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 두나미스 중창단 나오셔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코리아타운 데일리 신문에 운전 중 남성 심장마비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벌써 제목을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버지니아주에 사는 64세의 잽 제라 씨는 짐에서 운동을 다 마치고요,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장마비가 탁 왔어요. 그래서 그 즉시 의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차가 달리고 있는데 이 운전하는 사람이 기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지요. 그 차가 차선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도로가에 있는 표지판을 탁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그 차가 탁 멈춰섰어요. 그런데 그 차가 멈춰선 그곳이 공교롭게도 심장 전문 병원 의사 탈레자 박사의 진료실 앞이었습니다. 때마침 그 의사가 진료실에 있었고 그 사고를 듣고 바로 튀어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차가 파손이 많이 된 거예요. 이 의사가 곧장 운전자에게 갔습니다. 가보니까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심장마비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 즉시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그 골든타임이 4분에서 6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난 후 이 잽 제라 씨 이 남성의 심장 혈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라고 하지요, 95% 이상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미 거의 사망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었고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도 다른 많은 곳에 날 수가 있는데 때마침 멈춰선 곳이 그 심장 전문 병원 앞이었고, 때마침 의사가 그곳에 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 의사가 나오면서 직접 911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응급 조치를 때마침 했고 골든타임보다 일찍 치료가 되어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치료가 잘 되었고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는 정말 축복받았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탈레자 박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우리는요, 이 때마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가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 2010년 신년 첫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 지하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났어요. 제가 일전에 이 내용을 말씀드렸지요. 지하 변전실에서 불이 났으니까 그 교회가 5층 건물이었거든요. 불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타오르잖아요. 삽시간에 교회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변전실만 딱 불이 타고요, 그 주변에 불이 전혀 번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소방차가 빨리 와서 정확한 위치에 조치를 제대로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날 서대문 소방서 소방관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요, 예배에 잘 못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소방관이 얼마나 바쁩니까? 1년에 한 번 나오면 나오셨구나, 얼굴 한 번 비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 때마침 그분이 그 예배, 그것도 일부 예배에 탁 와서 앉아 있었고요. 화재 경보를 듣자마자 바로 서대문 제일 가까운 곳에 아는 분에게 연락을 했고,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빠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화재를 금방 잡을 수 있었고요. 인명피해 단 한 명도 없이 복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10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종로에 있는 교회였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이제 제가 인도를 하고 설교하고 새벽 기도 다 마치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기도 제목이 많았는지 제가 평소보다는 긴 시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한 분, 두 분 이제 다 돌아가셨지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마치고 가려고 딱 일어섰는데 우리 본당보다 좀 더 큰데요. 저 한쪽 구석에 권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새벽 예배 마치면 소등을 다 하잖아요. 어두운데도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권사님 기도 제목이 많은가 보다 하고 저는 출구로 그냥 나갔겠지만 그날따라 그분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가 방해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권사님에게 가면서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가보니까 권사님이 기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잠깐 고민했다가 그분을 차에 태우고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교회가 종로에 있었고요. 서울대병원이 해화동에 있으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분을 모시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 권사님 남편분과 딸이 왔더라고요. 의사가 응급 조치를 잘 해서 그분은 그 다음날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날 때마침 평소보다 기도 제목이 많았는지 더 길게 기도를 하게 됐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불을 다 껐는데도 때마침 그분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때마침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데, 제가 그날 그런 상황을 지내면서 그 교회에 이제 풀타임 부목사님이 4명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이제 맡았는데, 만약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그날 새벽 기도를 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마침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때마침의 은혜의 사건들이요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 한 산에 올라서 아들을 번제로 딱 드리려고 하는데 때마침 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어린 모세가 바로의 명령을 따라 이 나일강에 던져질 처지였는데 그 엄마가 도저히 자기 아기 모세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갈대를 엮어서 광주리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습니다. 아이를 거기다 넣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런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투트모스 2세, 바로의 이름이 투트모스 2세예요. 전승에 따르면 그 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공주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이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 그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마침 그 공주가 하셉수트라는 이름의 그 공주가 나일강으로 나갔고요. 때마침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공주가 아기를 건져내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
건져내어 살리다 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살던 나오미 일가, 그 집안이 잘 살아보겠다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일가가 풍비박산이 나고 말지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 룻이 시어머니 바지가랭이 잡고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유대 땅까지 따라오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어때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핍절하고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나가서 남들이 추수 다 하고 농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밀이삭 주려고 딱 나갔는데 때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합니다. 이 내외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요.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성전세를 내라고 닥달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낚시를 들고 강으로 가서 낚싯줄을 내려서 첫 번째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 그 물고기 입안에 있는 동전을 꺼내다가 성전세를 내거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낚시를 들고 강으로 갔습니다. 낚싯줄을 딱 내리니까 첫 번째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 아니나 다를까 그 입안에 한 세겔 동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세로 내던 동전은 반세겔 한 세겔이었어요. 한 세겔의 크기는 직경 2.5cm. 그러니까 우리 25센트 쿼러 동전보다 좀 더 커요. 때마침 이 물고기가 그 동전을 입에 딱 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린 낚싯줄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내린 낚싯줄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탁 물고 잡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때마침은 사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마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사건들도 있어요. 하필 우리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에게 라고 탄식하듯이 말하는 그 순간도 적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BBC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살던 엘리 로벨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27살이 되었는데 몸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으로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았는데 별일 아니래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처방해 주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1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몸이 전혀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대도시 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라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임병은요, 어떤 진드기에게 탁 물리면 걸리는 병인데 그거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진단만 제대로 하면 금방 치료가 되는데 세월이 1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로벨은요, 그때부터 15년 동안 침대에서 꼼짝없이 누워 지내게 됩니다. 움직이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15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이 병세가 악화되고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은 좀 기후 좋은 데서 보내야 되겠다 하고 이곳 캘리포니아로 왔어요. 이곳으로 왔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를 한 달 정도 남았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 좀 쐬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간병인의 도움으로 바깥에 공원으로 쭉 갔는데
하필 그날 그 장소에 벌떼들이 모여 있었어요. 킬러비, 벌써 이름이 무시무시하잖아요. 킬러비라고 불리는 벌떼들 수백 마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벌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은 나살겠다고 달아나 버렸고요. 휠체어에 앉아서 꼼짝 못하는 이 여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벌들에게 사정없이 쏘였지요. 한 번, 두 번, 5번, 10번, 15번 쏘일 때까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 넘어가자 의식을 상실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호흡이 멎어버립니다. 심장이 멈추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벌에 쏘여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꿀벌에게는 여러 번 쏘여 봤고요. 군생활 하면서 훈련을 나갔다가 땡비라고 불리는 땅벌에게 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야외 훈련을 나가서 이제 병사들 묵어야 되는 막사를 쳐야 되는데 그럼 땅을 고르고 바위를 옮겨야 되잖아요. 제가 쫄딱구라서 막 무거운 바위 이렇게 막 옮기고 있는데 땅속에서 뭐가 윙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의 머리를 탁 쐈습니다. 그러더니 뒤이은 벌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머리 제가 한 거의 10번 정도 쏘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막 일을 하다가 누가 픽 쓰러지니까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쫓아와서 벌들을 쫓아내고 저를 들것에 실어다가 관사에 간부들 막사에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대충 어떻게 조치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용케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로벨 휠체어에 앉아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좀 제대로 그래도 아름답게 보내보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하필 그날 킬러비들에게 쏘여서 호흡이 멎고 심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워싱턴주에 살던 제이슨 패짓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는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나 더 이상 공부 못하겠다 하고 다니던 학교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 파티와 술에 쩌들어 살았어요. 자, 어느 날 그날도 술집에 가서 술을 진탕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술집을 딱 빠져나오는데 하필 그날 강도들이 그 술집에서 술 취해 나오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어요. 제이슨 패짓이 딱 걸렸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강도들에게 붙잡혀서 으슥한 곳으로 끌려갔어요. 무참히 폭행을 당합니다. 특히 이 강도들이요, 이 젊은이의 머리를 가격했어요. 머리를 발로 수차례 차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심각한 뇌진탕이 오고 말았습니다. PTSD, 극심한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하필 그날 그 강도들의 눈에 띄어서 이 젊은이가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성경에는요, 때마침의 은혜의 사건들도 많지만 왜 하필 그때, 왜 하필 나에게 라고 탄식하게 되는 사건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따라서 저 먼 곳에 양들을 몰고 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걸어 물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 동생을 싫어하고 시기했던 형들이 요셉이 오자마자 붙잡아서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죽이겠다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형들은 돈을 받아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 애국까지 딱 가보니까 이집트의 한 장군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네, 갑자기 제가 보디발 장군. 네. 예. 보디발 장군의 집에 탁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하필 누구를 점 찍어요? 요셉을 점 찍었습니다. 요셉을 유혹하고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 일로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왕의 죄수의 감옥이 뭐냐면요, 반역자들,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그는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혀서 수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살 길을 알려주는 것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의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풍랑이 일었습니다. 큰 풍랑이 이 배에 들이닥쳤습니다. 선원들은 이 풍랑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제비 뽑기를 했지요. 누가 뽑혔습니까? 하필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 하필 그때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리아가 그 만삭의 몸으로, 그 무거운 몸으로 그 멀리 남편의 고향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헤롯은 그들의 방문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지요.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은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마을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를 풀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추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하필의 사건들, 왜 하필 그때,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단식하게 되는 이 사건들은 단순한 불행일까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때마침의 사건들은 우연한 행운이고 반대로 하필의 사건들은 우연한 불행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모든 계획은 우연의 옷을 입은 필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섭리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요셉은 훗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왜 하필 그때 나에게 라고 생각했던 그 우연한 불행이라 여겼던 그 일들, 지나보니까 믿음의 눈을 딱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요나를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그 선포를 들은 수많은 니느웨의 백성들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일어난 그 여러 사건들,
그저 불행한 사건들, 우연한 사건들로도 볼 수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 모든 과정, 사건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증거의 사건들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엘리 로벨, 영국 여성. 생애 마지막을 보내겠다고 이곳 캘리포니아에 와서 바람 쐬러 산책 나갔다가 킬러비에 쏘였던 그 여성,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참히 벌들에게 쏘였습니다. 호흡이 멎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급대원에게 신고를 했어요. 구급대원이 왔습니다. 심폐소생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빨리 후송했습니다. 그 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이 라인병으로 15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사경을 헤맸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한부로 살고 있었는데 그 벌에 쏘인 벌독이 그녀의 몸 안에 있던 라인병을 치료해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했습니다. 다 나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경험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교수가 돼요. 그리고 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비버스 미션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라인병으로 고생하는 전 세계의 수천 명의 사람을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하필 그날 그 벌들에게 쏘인 그 일이 알고 보니까 그녀를 살게 했고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워싱턴주의 제이슨 패짓, 강도들에게 끌려갔잖아요. 무참히 구타를 당하고 특히 머리를 가격당했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깨어났어요. 깨어나 보니까 수학 천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니던 학교도 그만둬버렸잖아요. 그래서 술과 파티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까지도 술에 찌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수차례 가격을 당했는데 그 뇌진탕으로 뇌에 있는 신경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나중에 기사 찾아보세요. 놀라운 신경계 변화가 일어났어요. 탁 눈을 뜨고 보니까 수학이 너무 쉬운 거예요. 대수학 뭐 어려운 거 저도 못 푸는 거 너무너무 쉽고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술에 있어서 놀라운 탁월한 능력을 또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수학자, 철학자, 예술가, 강연자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큰 변화를 겪어보겠다고 벌들에게 쏘이고 머리를 가격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진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은 손 뒀다 뭐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날 이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나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때마침의 일들 뿐만 아니라 왜 하필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들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몸소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굽어 도는 것 같고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가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될 때 저희로 하여금 이 믿음을 부여잡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만사를 내어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